다 같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글을 쓸 때는요, 글을 쓰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뭐 편지를 쓸 때 편지 쓰는 목적이 있고, 연애 편지를 쓰면은 또 연애를 더 잘하려고, 더 친밀함을 가지려고 또 그렇게 하죠. 오늘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이 글을 뭐 또 글 전체의 목적이 있고 또 부분의 목적이 있는데, 4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한마디로 이 편지를 지금 특히 이 부분이 골로새서 교회 교인들에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요,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속을 수 있어요. 뭘로요? 여기 보면은 교묘한 말로. 그럼 이 교묘한 말이 뭐냐? 8절에 보면요, 누가 철학과 헛됨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건 뭐냐? 이것은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에 의해 속느냐?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했는데, 이 속이는 게 뭐냐면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인데, 그것은 결국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일 뿐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든지 또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렇게 특히 바울 서신에 보면은 여러 교회에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교훈을 줄 때 어떤 교훈을 주느냐? 그 교회에 필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요, 교회에 여러 가지 분쟁뿐만 아니라 부도덕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몇몇 가지 질문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골로새서는요, 딴 것보다도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속이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케 하고 잘못 증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 잘못된 예수를 믿게 하고, 잘못된 예수를 믿는 것은 결론이 뭡니까?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구원하고 상관없는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하는 바로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교회에 하신 말씀은 뭐냐면요, 철학, 헛된 속임수, 그게 결국 뭐냐?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뿐이다. 결국 너희들은 그것에 의해 속을까 내가 염려한다. 속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속지 않으면 뭐가 진리고 뭐가 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 육체 안에 거하시고, 뿐만 아니라 지혜의 보화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서 뭐 더 뛰어난 학문이 있느냐, 더 철학이 있느냐, 이념이 있느냐 찾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미 충만하게 갖춰져 있다, 충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든가 세상의 현실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기독교를 위협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울의 서신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이 골로새서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와 뭘 비교하냐면요, 세상의 철학, 이념, 사상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그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다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학문, 철학, 사상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성경적 지식과 세상 철학의 관계를 바로 설정하고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이야기하는 걸 봤는데, 우리 기독교는 시대 정신에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대 정신이 뭐냐면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편만한 또는 가장 관심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동성애에 대해서도 우리는 열린 자세가 돼야 된다. 왜요?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변해가니까 우리 기독교도, 한국 기독교도, 특히 외국 기독교는 이미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도 시대가 그렇게 변하니까 우리도 변해야 된다. 외국 기독교도 변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이 골로새서 말씀을 모를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도 사도 바울 우리 위대한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야기하셨듯이 이 세상의 초등학문 정말 유치하고 인간의 전통 그것인 철학, 사상, 이념에 따라서 가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이미 그것은 필요 없어진 겁니다. 너무 하찮은 거라서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어 다 버린 거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그 당시에 가졌던 당대의 최고의 지식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 사상, 철학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어요. 교회를 장악하고 있어요. 정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애국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은 왜 애국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을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자, 그러면은 중국을 예를 한번 봅시다. 중국에는 애국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중국에서 애국, 그러니까 현재 중국의 정신을 기리고 중국 국가를 부강하게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 누굽니까? 공산주의자입니다. 중국에서 애국자는 누구냐 하면요, 공산주의자예요. 특히 공산당원들입니다. 공산당원이 한 1억 명 가까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중국 공산당을 지키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중국 공산당을 지키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중국 공산당원들이 자기 이념, 사상을 지켜서 계속 공산화로 중국을 유지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있는 애국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특히 인간의 기본적인 여러 자유권들을 지키고 보장해달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자유대한민국 헌법을 지켜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애국운동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애국운동한다 하더라도 달라요. 그러면 결국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애국운동을 강조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하고 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이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어디서 왔느냐? 기독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폐하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 땅에서 기독교가 많이 위축되고 쇠약해진다는 겁니다. 예, 복음 사업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파라는 그것도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복음 들고 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만이라도 단결하면 됩니다. 그 국민혁명당의 고문으로 계시는 김학성 교수님이 있어요. 김학성 교수님. 아마 대부분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런데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입니다. 고시 공부하는 사람 치고 그분의 책을 안 본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사실 그분의 그 초기의 문제집 그거 다 기본습니다. 그리고 행시, 기술고시 뭐든지 다 헌법은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헌법 책을 안 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나중에 헌법학회 회장까지 하신 분인데, 예,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느냐? 이제 교회에서
뭐 주기철 정신 개성하자, 손양원 정신 개성하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주기철 손양원 정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차별금지법을 반대해도 전혀 우리를 잡아가거나 우리에게 괴롭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주장해도 아무런 우리의 피해가 없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특히 목사들이 이것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주기철 정신, 손양원 정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맞는 말이죠. 오늘날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죽도시장 개풍약국 앞에서요, 뭐 전단지 나누고 소리 질러도 아무도 잡아가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누가 방해하면은 경찰이 와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특히 이 목사들이 안 외친다는 건 뭡니까? 여기 초동학문, 세상의 초동학문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두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사람 아는 거예요. 이미 세상의 초동학문, 거기에 속아서 그냥 초동학문이 세상 학문보다 더 낫다는 거죠. 초동학문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요,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신학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신학들이 들어와 있어요. 대표적인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요, 그 해방신학이라고 남미에서 발생했던 해방신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방신학은, 이 신학이 들어올 때는 항상 철학적 근거가 있어요. 참 웃긴 게 세상 철학을 교회에 들고 와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겁니다. 웃기죠? 배설물과 같고 초등학문과 같은 것을 교회에 가져와서 오히려 정말 이 초등학생이 와서 박사를 재단하는 거예요. 박사, 그건 니 틀렸어. 저리 가. 내가 할게. 이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뭐가 되냐면 해방신학이 돼요. 우리나라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들어와서 뭐가 되냐면 민중신학이 돼요. 민중신학이. 아직까지 그 민중신학을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동성애 옹호하고 그거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젠더신학. 젠더신학이 들어왔어요. 그게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뭘 합니까? NCCK 같은 데서 뭘 합니까? 평등법 빨리 제정하라. 작년 4.15 총선 끝나고 4월 16일 가장 먼저 발표하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도 빨리 이번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제정하라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실 이 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대부분의 차별금지는요, 법으로 막고 있어요. 합리적인 차별금지는 다 법으로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각각 개별 법에, 헌법에 기본 규정이 있고 각각 개별 법에 차별하지 못하라고 다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차별금지법 또는 이 평등법은 뭐냐? 일반법이에요. 평등에 관한 일반법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뭐 학력에 따라서 차별하면 안 된다. 다 좋아요. 다 좋아한데 거기에 몇몇 가지 독소조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좋다. 요거 3개만 빼고 한 30가지 중에 요거 3개만 빼고 법 만들어라 하면은 절대 안 만드는 거예요. 왜요? 목적이 그게 아니거든요. 목적이 학력 차별하지 말고 뭐 차별하지 말고 이게 아닙니다. 목적이 딱 하나예요. 동성애자들이 합법적으로 결혼하고 동성애자들의 인권에 반하는 모든 학문이나 종교나 발언이나 법으로 재단하겠다는 겁니다. 뭡니까? 결국은 교회를 법으로 재단하겠다는 겁니다. 목사의 설교를 법으로 재단하겠다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좋아, 너가 다 차별하지 말자, 당연하지. 그런데 이것만은 빼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런 거요. 이것만 빼자 라고 하면 어디 됩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법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다른 모든 것은 이미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그들의 목적입니다.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목사들은 왜요?
초등학문을, 세상 초등학문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신학을 받아들여서 이 대한민국을, 이제 남은 나라 별로 없어요. 미국도 2015년에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거든요. 이제 남은 나라가 없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좀 있다라는 나라 중에서 없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야 기독교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 보기에 구색 갖추려고 그냥 해놓은 거예요. 자유세계에 편입되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의 자유가 중요하니까. 그런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4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많은 이단 사설들이 신학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고 신학교 안에 들어오고 그것이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그것을 진리로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퍼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교회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럽은 이 일이 우리보다 훨씬 더 일찍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한국도 이제 진행되고 있어요. 신학 교수들 먼저 변화됐습니다. 이상한 초등학문을 정말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두고 그것을 가르치고 믿고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학교가 서서히 변화되고 있어요. 나중에 왜 될까요? 한국은 유럽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편지를 쓰는 이유, 2절 보십시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우리입니다. 오늘날 편지를 읽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결국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깨닫게 하려 하는데, 전혀 그리스도가 누군지 깨닫지를 못한 사람들이 오늘날 목사로 또는 신학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을, 철학을, 이념을, 사상을 교회에 걸어 들어와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의 원리로 세상을 이해하고 철학을 비판하고 사상을, 이념을 비판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은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모든 신성함이 충만해요.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주장하는 바는 또 뭡니까? 종교다원주의죠. 종교다원주의 아실 겁니다. 왜 예수만 유일한 구세주라고 주장하느냐? 아니다. 모든 종교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래서 그러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도 안 합니다. 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구원이 있는데 왜 그들에게 전도함으로써 그들을 괴롭게 하나? 아니면은 우리가 더 우월하고 그들이 열등하다고 그렇게 그들을 혐오하느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 혐오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아무 데나 갖다 붙여가지고 우리의 정상적인 인권을 억압하고 말살하는 데 쓰이는 게 바로 혐오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것으로 속는 것이 아니고요. 마침내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이미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죠. 자, 보시면은요. 13절 보십시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도 본래 뭐였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바로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모든 불합리한 문서, 여기 문서가 나오는데 법조문, 선거, 이게 뭐냐면은 율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율법. 이게 뭐냐면요.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율법은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고 만약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 사람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으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진리의 도입니다. 그것이 결국 뭐냐? 율법을 이 법조문을 무력화하고 그리고 정서를 지우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의 풍토를 세상의 이 강한 조류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15절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결국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로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이 그냥 생겨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됐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결국 오늘날 이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골로새 도시, 골로새와 비슷한 환경이라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요? 온갖 세상의 철학, 이념, 사상들이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혼란케 하고 미혹케 하여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려는 바로 그때가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이 아니다. 라든가, 왜 성경만을 강조하느냐? 라든가, 이상한 아니면은 성경에서 반대하고 있는, 분명히 죄락하고 있는 동성애를 옹호한다든가, 이러한 일들이 교회 내에서, 신학자들 내에서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을 교단 차원에서 찬성하고 지지한 교단이 있어요. 기독교 장로회예요. 기독교 장로회. 기장 아시죠? 기독교 장로회는요, 차별금지법을 교단에서 지지를 했습니다.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라. 이게 뭡니까? 저는요, 이것이 바로 주님 오실 때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증거냐? 데살로니가 전서를 데살로니가에 보내요, 바울이.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죠. 예,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장면을 묘사해 놨습니다. 그러자 그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야, 이제 주님 곧 오시는데 이래가 뭐냐? 우리 모아놓은 재산 다 팔고 빚내가 먹고 살다가 가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소식을 바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뭘 씁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요. 거기에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왜냐하면 아무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 교인들이. 곧 주님 오신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일주일 후에 주님 오시면 여러분 직장 가서 일하시겠습니까? 일주일 물 건 있겠죠. 그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뭐를 썼냐 하면은요,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예수님이 오시려면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 첫째가 뭐냐? 배도가 일어나야 된다. 배도. 그러니까 진리를 배반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배도라는 게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배반할 일은 없습니다. 당연하죠. 믿어야 배반하죠.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세력들이 예수를 조직적으로 배반하는 것이 바로 배도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배도가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예, 잘 모르시면요, 조금 전에 했던 말 다시 할게요. 기장교회는요, 동성애를 합법화라는 차별금지법을 빨리 만들어라고 하고 지지한다고 했어요. 자, 그것뿐입니까?
NCCK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대한기독교협의회예요. 한국기독교협의회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또 했는지 아십니까? 차별금지법을 빨리 만들어라. 그것은 인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바로 목사들이 모인 단체인 NCCK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NCCK에 한국교단의 반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교단의 반이 NCCK에 들어가 있어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뭐 기장은 당연하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처, 그리고 기자로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 성결이 있고 예수교 성결이 있습니다. 기자로 시작하는 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독교 성결, 기독교 감리 해서 많은 단체들이 들어가 있는 데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면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저는 일어났다고 봅니다. 바로 지금은 배도의 시대입니다. 유럽에는 배도가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교회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교회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한 해에 몇 프로 줄어드느냐? 한 해에 3%가량. 그런데 그 비율이, 줄어드는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현 한국교회의 반만 남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10년이 아니고요. 10년 후에 10분의 1만 남을 겁니다. 10년 후에 10분의 1. 그대로 가면 반.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이건 뭐 100% 맞다는 게 아니고요. 외국 예를 봤을 때요. 자, 그래 되는데 외국 예를 봤을 때 너무나도 불보듯 뻔한 이 일을 교회에서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많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지금은 믿음을 배반하는 배도의 때라는 겁니다. 이미 선진국들은 다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 이 대한민국에 이 배도의 바람이 불어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배도의 근간은 뭐냐? 바로 여기 나와 있듯이 철학입니다. 사상과 철학과 이념입니다. 오늘날 사상, 철학, 이념 정말 교묘하게 교회를 파괴들고 신학계에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이야말로 자다가 깰 때입니다. 배도를 우리 목전에서 보고 있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만약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은 공중에 계시지만 공중으로 들림받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때 오시면 우리가 그러한 일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때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믿는 자들이 지켜야 될 덕목이 뭐냐?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교훈을 줄 때요, 처지와 형편에 맞게 줍니다. 처지와 형편에 맞는 교훈을 줘야 되지, 처지와 형편에 맞는 교훈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요, 아직 받을 수준이 안 된 사람한테는 주면 안 됩니다. 초등학생한테 중학교 수학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치고요. 그러니까 수준에 맞게 또 때에 따라서 가르치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그 마지막 때에 마지막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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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선한 청지기, 그 못된 청지기 비유를 하면서 깨어있으라 했죠. 또 그 열처녀 비유를 하면서 깨어있으라 했죠. 예, 그 다음에 뒤에 여러 가지 또 달란트 비유를 하시죠. 결국 뭐냐면요, 이 마지막 때는 깨어있는 겁니다. 결국 깨어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민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빨리 캐치하는 게 깨어있는 겁니다. 자는 사람은 뭐라고 말해도 압니까? 뭐 어떤 사람은 업어가도 모른다 하죠. 모릅니다. 근데 깨어있는 사람은 누가 왔다 가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결국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대응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게 언제 해야 된다고요? 바로 배도의 시대, 바로 마지막 시대에 이 일들이 일어나고 그때야말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왜요? 이 마지막 때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신다고 했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한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믿음을 버립니다. 계속 믿음을 버려나갑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배반해 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알곡만 남았을 때 그때는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두드렸다가는 더 큰 어려움이 닥치니까 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딱 쭉정이만 딱 날아갈 정도로만 두드리고 거기에서 끝낸다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다. 예, 그러니까 저는 확신컨대 우리 예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확신 안에 거하면서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아까 아까 그 교수님, 김학성 교수님 이야기를 했다시피, 예, 그분은 목사 아니잖아요. 예, 지금 은퇴해가지고요, 막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그렇게? 그분은 돈도 많이 벌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그분 책을 안 산 사람이 없으니까요. 법학 뭐 5급 준비하는 사람, 뭐 7급 준비하는 사람은요, 대부분 그분 헌법책을 봤어요. 그러니까 돈도 많아요. 그분이 이 말년에 돈 써가면서 왜 목소리 외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 신앙의 자유수호를 외칩니까? 바로 깨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신앙의 자유를 말살하여 이 세상을 저 중국이나 아니면 저 유럽 사회 기독교가 없어진 뭐 저 온건한 사회주의나 북한처럼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의 쾌기를 바라본 거예요. 음모를 바라본 거예요. 어떻게든지 저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을 깨워야 되고 특히 이 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깨워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일에 나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 상급 많이 받는 그러한 시대에 부름받았어요. 뭐냐 하면은 할 일이 많으면 상급이 많아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잖아요. 정말 오늘날 우리가 찾아보면 일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눈을 여셔가지고 내 아에게 주어진 그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에 따라서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나가는, 행해 나가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미 모든 지혜와 지식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신성도 충만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진리를 찾고 다른 데서 위안을 찾으려고 하는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과 참 평안과 참 위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과 지혜의 보화의 창고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